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 1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교회가 언제 개척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거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1998년 6월 28일 그날에 이제 초대 담임 목사인 김병호 목사와 6가정이 둘로서 지역에 거기 유대인 회당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7일 날 현 교회당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해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지난 19주년 동안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혼란의 시기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처럼 19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소명의 구절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1988년 그 해인데요. 그 해에 전국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우리 교단의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까지 일컫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SFC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전국 학생신앙운동의 위원장으로 1988년 한 해 동안 섬겼는데, 그 해 여름에 대학생 캠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거창 갈개리 숲에서 캠프 수련회를 했었는데 약 한 1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캠프 수련회 기간 중에 인사사고가 생겼습니다. 한 명의 대학생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대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새로워지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리 함께 일을 했던 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그 캠프 수련회 기간 동안 헌신을 하고, 캠프 수련회가 마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랬는데 그해 10월 달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부산 동일교회에 있는데, 그 동일교회에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같은 도에 있는 자성대 교회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종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가르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가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 학부 아이들, 그들을 중고등부나 대학부에 이렇게 전도사로 이제 초빙을 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신학을 전공한 그 그 학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학 석사를 마친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을 교육사라는 이름을 주어서 임명을 해서 교육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교육이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단지 신앙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나이에 알맞는 교육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자가 아이를 교육할 때에 신앙에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교육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 교육학과 석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교육사라는 이름을 주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파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88년도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전도 바람이 일어나면서 대형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막 전도의 열풍이 일어났지,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별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때였는데, 이때의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부산 전역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리고 고치시고 여기에는 당시에 부산에 청십자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장기리어 박사가 원장으로 계셨던 이 장기리어 박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인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이신데요. 그 장기리어 박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이 청십자병원과 교회가 자매 연결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국민의료보험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자성대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자성대 교회가 소개한 사람들이 오면 거의 실비로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프지만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부산에 너무 많았는데 그들에게 실비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장기리 박사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를 그럼 저도 이 세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르치려면 교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파하려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의문점들을 다 풀어주시고 결론적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으로 받고 신학대학원에 1990년도에 이제 진학을 해서 오늘날까지 한 27년, 2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의 사역에 큰 틀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고 앞으로도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하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하셨던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세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신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지요.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왜 하셨는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이전 번역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해석을 해두고 있는데요. 그 해석이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 어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은 이처럼이라는 사랑인데, 이처럼은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 주님은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실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의 실패 때문에 낙담하는 마음으로 좌절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무응답으로 자기를 대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도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이 자리에 와 예배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 계시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세리의 기도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왜 이토록 경상도 말로 이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인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평생, 80평생, 요즘은 100살까지도 사신다는데 그렇게 수없는 날을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 목자가 없다면 오늘 여기에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인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한 주 동안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증거가 뒤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는 고생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쓸 수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면 너희 인생은 고생하는 삶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고생하는 인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진하다 이 말은 기가 다 소잔되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 번역은 유리함이다 했습니다. 유리함이다. 유리방황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산산조각, 온 사방으로 그것이 흩어지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하나의 방향이 없이 좌로 우로 사방으로 헤집고 다니는 듯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 부스러기들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가야 할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마치고 돌아갈 집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직장과 돌아가야 할 가정과 삶의 모든 사소한 일 가운데도 그를 인도하는 목자 없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민망히 보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한 교회,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에 모이십니다. 그런데 각자 제 길로 흩어져서 6일 동안 살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널푸른 장로교회로 나온다 할지라도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삶이 목자 되신 예수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 컵의 파편들과 같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십니까? 오늘 주님은 목자 없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고생하는 인생이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요 기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목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권력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목자 없는 교회, 유리하는 교회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10년이 더 됐습니다만은 한국의 드라마, 이 CF 이 광고에 보면 당시에 이 조형기 씨가 나온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광고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장교가 되어서 병사들을 막 데리고 한 고지를 점령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 고지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고지니까 돌격 앞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막 좋아서 환호를 질렀을 때에 그 장교 조영기 씨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지를 이야기하면서 저 고지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고지다. 저 고지로 돌격 앞으로 또 가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점령했습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그때의 군사들의 귀에 너무도 황당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조영기 씨가 하는 말이 아까 거긴가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전쟁 치듯이 희생해가며 그렇게 결국 무엇인가를 딱 잡습니다. 그러나 잡는 그 순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걸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것을 잡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전에 잡은 거 그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든다면 이게 고생하는 인생이요. 유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광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어떤 기준이 없는 시대가 오늘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누군가가 건강에 비타민C가 좋다고 했더니 한국의 약국에서 비타민C를 사기 어려울 정도로 풍기 형상. 모든 사람들이 막 비타민C만 사서 먹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든다고 이 왕자를 새긴다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전부 헬스장으로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어떤 연예인들은 엄청난 빚을 내어서 뭐 거의 대기업 수준의 헬스장을 만들었다고 몇 개월 만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뭐가 좋다 이것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리 흘러갑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찬양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니까 모든 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다 도입했습니다. 다 서울에 Y교회 가서 다 배워서 찬양과 경배를 다 합니다. 아니야 교회 부흥은 제자훈련이야 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제자훈련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자훈련 모든 것 다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게 아니다. 새가족을 잘 운영하는 새가족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또 새가족에 그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는 가정이 제일 중요해. 가정사역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가정교회 또 여기에 그게 아니야. 셀교회야. 세포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셀교회 G12라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이 최고일까요? 현재에 이민교회에 최고로 지금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경배와 찬양도 시들해졌고요. 제자훈련도 요즘 한국에는
교리 열풍이 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대형 교회가 있다가 무너져 내리느냐? 25%까지 갔다가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느냐? 그건 성경 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돼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은 한국에 막 교리 열풍이 막 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그거 필요하죠. 정말 그건 필요합니다. 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설교만 이렇게 매주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게 고생하는 인생, 유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저도 그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그래요. 오늘 이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는 절대 다른 세미나 가지 말아요. 보통 세미나 강사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것이 최고니까 내 것만 하고 절대 다음부터는 세미나 다니지 마라. 근데 목사들이 워낙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라도 되겠다고 하면 쫓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시지는 마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종류가 다른 세미나를 300회를 이상 다녔습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세미나는 다 다녔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 세미나 바인더가 한 권씩 생길 것 아닙니까? 서재에 가면 300개의 바인더가 쫙 꼽혀 있는데 너무도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3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세미나에 갔다 와서 한 사람만 정착을 시켰다면 300번 갔다 오면 30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에 좀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에피소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그 경험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경험을 그 천국에서 하나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경험들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겠지만, 그러니까 짧디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젊다고 해서 30년 40년 그렇게 여러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2페이지에 은혜로운 예배 그 글씨를 보셨습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당신은 이 계절을 몇 번 더 보게 될까요? 슬퍼지는 말이라고요? 슬퍼하지 말아요. 어차피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더 자유롭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순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고생하는 인생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인생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하시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과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 끝을 내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삶을 끝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은 종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사랑의 교회 출신들 중에서는 나는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자랑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되어서 웬만한 교역자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옥하는 목사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야. 전도 폭발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해가며 몇 주간을 다 마스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난 전도 폭발 수료했어 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빵을 제공할 때에 요즘은 빵과 함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예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빵만 제공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할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빵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 꼭 나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반드시 교회를 나가셔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가르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고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파하시고가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수님의 본인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19주년 맞이한 그 이유도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참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의 책 제목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이 이 말에 여러분이 찔림이 있으십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저는 물론 여러분이 교회만 다녀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공기만 파동시키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가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100%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면 그는 영락없는 알곡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다. 교인. 세상에 예수를 욕먹이는 사람은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교회로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